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불평을 토로하는 그런 여러분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게 주실 것이 무엇이니까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직도 자식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저 하늘의 별들을 세보라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네 자손도 이렇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의 우리가 이제 창세기 22장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서 보면 이 아브라함을 좀 약간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보면 좋아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말미에서부터 시작해서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날 때 갈대아의 우르에서 하란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갈 때는 신앙의 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기근이 있었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다시 다운. 그리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했을 때는 롯과의 이제 상황 속에서 부유해져서 나눠질 때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어디든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롯을 구하내기까지 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아직까지 자식이 없으면 다시 불평할 때는 다운 이렇게 업앤다운을 계속 그려보면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계속해서 업앤다운 하며 쭉쭉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점점 이제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르심에 완전히 순종하기까지 계속 흔들림 있는 그런 하나의 위아래 계속 반복되는 그런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 있는 말씀은 다시 한번 조금은 다운이 되는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다운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시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브라함이 계속되는 잘못된 선택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가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의 아내에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의 아내를 강권적으로 돌려보내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상하게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다시 한번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하여 하여 주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조금은 다운이 되고 조금은 무기력해지고 조금은 시험이 들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의 고백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말씀 읽을 때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은 참 어떻게 보면 당돌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요 사실은 아브라함을 만나고자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현현하셨는지를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아는데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큰 상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응답하시겠어요?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마
크게 아멘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분명히 우리 그렇게 응답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큰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그 어떤 것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심이 가장 감사할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전히 자식이 없고 상속자가 없으니 내 종 중에 하나가 그저 나의 뒤를 이어갈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철없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처럼 아브라함이 어쩌면 한켠에서는, 물론 우리가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후에 말씀을 읽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직도 신앙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지만, 물론 인간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실 때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면서 그를 불러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도 왔고, 분명 세월도 꽤 많이 흘렀을 터인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마땅한 후사를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니까, 이쯤 되면 좀 그 마음 가운데 실망감, 혹은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덧없음, 뭐 이런 것들을 느꼈을 테니 하나님 앞에 조금은 좀 반항하는 정도의 기도 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물론 그게 잘했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왜냐면 우리도 그런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한 것도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딱히 기도 안 한 것도 아니야. 분명히 기도한 세월도 꽤 있었어. 나한테 기도의 제목도 있었고, 한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도 했고, 그러나 지금까지 뭐 예전만큼 열정적은 아니어도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 왔어. 근데 세월은 계속 지나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응답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러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의 부족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믿음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자상하게 인도해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시는데, 우리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먼저 아주 자상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상속자는 너에게서, 내 몸에서 날 자다, 그가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다고요? 명확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큰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큰 제목 속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구체적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명확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속자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되어질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사라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데, 사라가 혹 늙으면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의 몸종 하갈이 아니면 다른 더 젊은 여종을 통해서 낳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가 한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지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이 계획에 대해서, 그러나 아직 이 아브라함이 더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흔들리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확신을 주시려고 어떻게 하냐면, 그를 우리가 아까 읽었던 5절 말씀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셨어요. 너 잠깐 따라와봐. 나와 잠깐 밤거리를 좀 걸어보자. 우리 조금만 나가보자. 우리 좀 들판으로 나가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지 한번 봐라. 여러분, 저는 이 5절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1절에 이렇게 만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시잖아요. 그에게 뭔가 복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만나시는데, 왠지 모르게 아브라함이 마음에 서운해서 토라져 있어. 토라져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막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면 막 불평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톡톡톡 치면서, 아니야, 너에겐 분명히 상속자가 있어. 그런 내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너의 자손이야 하면서 이렇게 다독여 주고서는 이렇게 다 끌어안으시고서는 같이 우리 나가자 하면서 이 아브라함 곁에서 옆에서 계셔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떠올라요. 그러면서 저 하늘에 있는 별을 세봐라 라면서 그 하늘을 우러러 봤겠죠.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 오늘처럼 미세먼지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별들이, 은하수들이 짱짱하게 있었겠어요. 그 별을 보면서 너의 자손들이 저렇게 많은 별들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여러분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잠시나마 하나님 앞에 불평했었던 그 모습이 참 얼마나 초라했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의 그 처음 가졌던 그 불평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도록,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도록. 지금도 이 잠깐 불평했던 모습이 뭡니까? 믿지 못해서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 합니다라고 했다가 믿지 못하게 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 믿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초대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에 할례가 아니라 왜 믿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근거로 삼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할례라고 하는 거, 율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여러분 이때 이미 존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이것을 가지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먼저 할례가 있기 전에, 이후에는 하게 됩니다만은, 그 일이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사건, 바로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직은 물론 더 훈련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이유가 그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에 여러분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땅,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갈대아인은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우리를 뭐라고 발견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저 우르에서 너를 빼낼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그 계획이 지금 다 이루어졌느냐? 분명히 아직 다 안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부터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되고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너는 내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굳건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회가 될 때마다 되새겨야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혹 여러분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유사한 그 상황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 아니라 순종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오늘 이 7절 말씀 주시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어 놓으셨는데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러나 아직 그 발걸음이 우리의 기대보다는 조금 더 남아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완수하시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그 약속 주셨고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은혜 속에 나아가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정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